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전문교회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승부영신 예배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었죠. 지난 모든 세월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또한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백들이 올 한 해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많이 하는 인사가 있죠.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하죠. 누구나 하기도 또한 듣기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나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원래는 내 소유 또한 내 영역이 아니지만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받는다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때로는 일시적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 복 많이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는 세 번의 성경으로 보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주체이시기도 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브람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인 11장입니다.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이르는 족보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 당시에는 가족과 시족에 대한 소속감이 생존에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혈연을 먼저 챙기는 문화, 시대가 그 시대였죠. 그래서 아브람의 족보는요, 아브람까지 이어진 혈연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태껏 우리의 가족은, 우리 혈연은 이렇게 함께 생존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본문,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부터인데요.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람을 찾아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그에게 여태까지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 의지하였을 혈연 공동체로부터 불러내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이러니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할 때 다가오는 느낌은요 이런 것 같아요. 많이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 그리고 나의 안전이 보장된 것, 그리고 어려운 점이 없이 평탄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여태껏 지녔던 보장된 안정, 평탄함, 가진 것을 두고 떠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고 또 가족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보장된 안정, 삶의 평탄함, 이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된 복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의 출처를 잘 한번 파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비롯된 복일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까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세속적으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복이 다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다를 때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못한 모습으로 이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복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1절, 2절, 3절을 세 번의 성경으로 잠깐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봐.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 그 자리에 있는 곳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떨치게 하시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정하시고 또한 복을 베푸신다.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복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이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자신이 살고자 하는 땅, 영역을 자신의 기준대로 정하고자 하죠. 또한 자기의 노력으로 이름을 떨치고 크게 되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행한 대로 때로는 나름의 나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에게 축복을 또한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즉 타인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복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 또한 의존할 수 있는 혈연 공동체도 없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복의 근원이자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정말 복이 되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한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2023년 새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종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어떤 시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임을 꼭 아는 우리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정례교회 온 교회 가정이 되게 하셔서 있는 곳에서부터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샬롬을 이 땅 곳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눈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종례교회의 온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